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뿌리는 씨는 같은데 뿌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씨입니까? 밭입니까? 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졌어요. 이 현장에 계시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든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셨나요?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 그 밭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밭. 그 밭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는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지나쳤는데 과연 여러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셨나요? 잎이 났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면 그냥 새가 와서 바로 쪼아 먹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돌이 있으면 돌도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회방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마음의 밭, 그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깨어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4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알아듣지 못하고 수수께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여러분 알도록 내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내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수수께끼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왜 저런 말씀하시지? 라고 사람들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져요?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등불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비유예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걸 비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등불 여러분 어디에 둡니까? 침상 아래 둡니까? 아니면 이 등경 위에다 둡니까? 그럼 물어나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켜놓고서 이것을 이 안에 촌농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렇게 켜놨으면 이건 지금 밝히려고 켜놓은 거잖아요. 이걸 켜놓고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 주관사가 있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주관사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불을 켰습니다. 이 불을 켠 거 어디에 둡니까? 오늘 이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이 불을 밝히려고. 그럼 물은 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또 뭐고, 위에다 둔다 아래다 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비유는요, 비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까 수수께끼라고 말했던 것처럼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일까요? 전 시간에 말했어요. 어떤 비밀일까요? 감사해요. 또 잊어버렸군요. 새가 쪼아먹었나요? 뭐예요? 어떤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불이 무엇인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 숨겨둔 것과 감추어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숨겨둔 것은 뭐고 감추어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밀. 어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감춰져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등불을 어디에다 뒀다는 거예요? 이 등경 위에다가 두어서 숨겨뒀던 거, 감춰뒀던 것이 무한다라는 것이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났다. 그동안은 감춰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감춰졌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감춰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 등경 위에다가 두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등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이 빛은요, 죄인들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뭐가 장악했어요? 어둠이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다 켜기 전에는 어둠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이 들어오는 순간, 전등이 켜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여러분, 이 어둠에 장악당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장악당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장악당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요, 어둠에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막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둠의 이 주관자들은요, 이 마귀는요, 철저하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어제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어제 무슨 날인지 아셔요? 무슨 날이었습니까? 아주 세상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어제. 네, 어제는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 어제였습니다. 504년 전 종교 개혁일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방방문을 붙이고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일보다는 전 세계가 할로윈 데이로 떠들썩했어요.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제사의식입니다. 영적 제사.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할로윈 데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있죠. 제사.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상관없이 어떤 나라가 어린이, 유치원 어린아이들부터요, 청년들까지, 아니 어른들까지 이 할로윈데이 미쳐 있어요. 어딜 가봐도, 상가를 가봐도, 어딜 가봐도 분장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홍대, 뭐 이태원, 뭐 이런 데는요, 난리예요. 할로윈데이는요,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날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축제가 할로윈데이예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 개혁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이 축제도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쫓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로윈데이. 저는 지금 체코 프라 야누스 광장 야누스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야누스는 600년 전 이 체코의 신학자로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위대한 신학 지도자였습니다.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공유에 의해서 1415년 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비록 나는 거위처럼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백조가 종교 개혁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말처럼 100년 뒤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루터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500년 전 복음을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 종교개혁지에 지금은 더 이상 복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진리로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진리를 감출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미혹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밖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간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을 가리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시다라고, 참 생명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어두움에 속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요, 자신들의 행위가 세상에,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빛보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타락 문화를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악의 문화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숭배하도록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요로, 노래로, 영화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죄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은요 8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림 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찔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의해서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이 어둠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어둠이 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침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두는 것이다? 이 위에다가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을 껐을 때는 몰라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여기 쓰레기 있네? 아유, 누가 커피 먹고 여기다 그냥 쓰레기 놓고 갔네? 다 드러나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나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빛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세상이 빛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둠의 일에 벗어나서 빛 가운데 나와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빛 되신 예수, 빛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작은 영향력이 되어서 큰 빛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24절 25절 읽으시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뭔 말이에요?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했다가 등불에 대해서 이겼다. 갑자기 이건 또 뭔 소리야? 되질하여 준다. 되질하여 이런 되가 뭔지 알아요? 돼. 곡식의 양을 네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넣어서 수치를 재는 거예요. 이게 되라는 거예요.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까? 등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되질하여 주는 만큼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질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질하여 준 만큼 내가 되질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한마디 내뱉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이 비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하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마귀가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배방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또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건 뒤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등불 비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깨닫는 자고 못 깨닫는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질한다는 것은요, 이 되질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서 뭐합니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두지 않아요. 그잖아요. 한 말 주세요, 한 대 주세요 하는 게 뭡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되질하듯이 신중하게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 잘 깨달은 사람에게는 뭐 하신다라는 거요? 덤으로 주신대요. 덤으로. 너희들이 되질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덤으로 줄 거야. 이건 긍정의 의미잖아요.
그죠?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 성경대로 하면 그들,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그럼 이 너희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알게 했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 하신 거예요?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덤으로 더 주셨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능히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 하고 읽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요. 게을러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열매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종류의 판, 세 사람 뭐 했습니까? 아무런 열매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릴 사람들. 우리 지난주부터 21일간 우리 감사 대행진을 하면서 매일 감사하자, 매일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를 쓰자, 또 매일 성경 읽자, 성경 통독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헌신하도록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대행진에 지난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관심도 없는 분도 계셔요. 교회가 뭐 해?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뭐 나는 내 인생 내가 살련다 하고서 전혀 관심 없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똑같이 함께 감사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 관심 안에서 되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길가 빠신 사람, 여전히 돌짝 빠시고 여전히 가시던 불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되지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함으로 여러분 되지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되지하지 않는 분은요, 결국 가진 것 모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분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 채워주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인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질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둠의 영들에게,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으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요,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려고.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정말 아주 그렇게 사시겠어요? 받아 누리는 자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태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서 번식하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통독했잖아요.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밝히셔야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잖아요.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헤매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